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광중화불무수억이라. 따라서 해요. 광중화불무수억이라. 화불무수억이라. 광중화불무수억이라. 네, 광중화불무수억이라. 빛 가운데 들어가면 누구나 부처님 된다, 그런 뜻입니다. 광중, 빛 가운데 화불, 누구나 부처님이 된다. 누구라도 무수억, 누구라도 빛 가운데 들어가면 부처님 되신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광탄만상이요, 광탄만상이요, 광경구망이로다. 빛은 모든 만상을 다 머금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광탄, 다 감탄고토, 삼킨다는 거 아니에요. 빛은 모두를 다 갈무리하고 있으며 광경구망이라. 광과 빛과 모든 경계가 다 하나가 돼버리면 그것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 골,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광경구망이라, 광경이려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광중화불무수억이라. 정말로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면 누구나가 다 부처님 되십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빛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당장 이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세계 가운데서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강아지나 송아지나 동물들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흑백밖에 구별을 못한대요. 흑백밖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계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광, 태양과 인간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태양이, 이른바 빛이, 태양이 곧바로 우리의 생명이죠. 태양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태양이 없는 세상은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태양, 빛이 곧바로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태양빛은 또 강화할 위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 태워버리거든요. 다 태워버려요. 모든 걸 다 태워버려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다 사라지는 법인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빛이라는 게 모든 생명을 건사하게 하면서도 빛은 또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태워버리잖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위실력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내용들, 생명체들이 전부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수명을 구가하며 살다가 언젠간 다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 광경구망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 어디로 사라진다? 빛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간 다 사라지잖아요. 광경이려라. 빛과 모든 경계는 하나라. 빛 속으로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들으셨죠?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건 지금도 뭐예요? 죽음이 떠받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지금도 여러분의 몸 가운데 무량한 아주 많은 생명체들이 죽고 있어요. 세포들이 지금도 죽고 있거든요. 세포들의 수명은 우리보다 훨씬 짧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를 떠받치고 있어요. 그럼 세포들은 또 뭐냐? 그 이하의 단위들이 계속 또 뭔가 이렇게 몸을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저 이하의 단위가 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할 게 하나 있는데 광중화불 무속이라 빛이라는 건 참 묘해가지고 우리가 저 멀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참 이 우주의 역사를 다 담고 있거든요. 150억 년, 137억 년 전에 중력자라거나 그거 어떻게 계산이 돼 나오겠어요? 계산하는 법이 다 있는 거죠. 광자가 저 멀리서 빛이 날라온다. 10억 광년, 150억 광년 저 바깥의 빛이다. 그게 체크가 되는 거예요. 한 150억 광년 저 멀리서 날라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보는 빛이라는 게 뭐예요? 별빛 이런 거 보잖아요. 그죠? 별빛이라는 게 과거 오래전에 거기서 출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눈에 들어올 때는 몇십억 년, 100억 년 이상을 달려서 이른바 광년이란 말 쓰죠. 100억 광년. 빛이 1년 달려가는 걸 1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죠. 말도 못하게 먼 거리예요. 근데도 살아있잖아요. 빛의 수명이라는 건 정말 무량광, 무량수 하는 것처럼 빛의 수명은 불가사의하죠. 그러니까 이 우주의 역사를 우리가 나름대로 짐작하는 거예요. 광중합을 무수억이라. 참 불가사의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우리는 부처님 되는 거고 빛 가운데 부처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태양빛 가운데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부여받은 생명의 어떤 주기가 있거든요. 100년 안팎 이렇게. 빛 가운데 모든 게 다 들어있대. 광탄망상이라 모든 게 다 빛 가운데 들어있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정말 광경구망이라 모든 게 다 이제 또 빛 가운데로 쓰러지고 빛 가운데서 나오고 이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집안에 혹시 뭔가 치매 걸리신 분들 계시고 그러면 그 치매 걸린 분들을 연구한 학자들 연구에 따르면요. 많이 바깥 구경을 이렇게 많이 바깥을 모시고 다니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치매 걸린 분들, 그러니까 치매 걸린 분들을 대체로 보면은 그분들 가족들이 배려가 좀 그렇게, 배려가 좀 뭔가 덜했던 분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치매 걸린 분들에게 뇌에다가 잠깐 빛을 쏘니까 말이죠. 치매가 완화되고 치매가 다시 세포가 살아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보도에 나와 있어요. 뇌세포에 빛을 쬐니까 기억이 다시 살아나더라. 그러니까 빛 속에서 살아요. 빛 속에서 살질 못한 거예요. 광명 속에서. 광명은 무량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또 이제 광이고라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른바 빛은 공부하면 할수록 빛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불이 광이요 법이 광이라. 법광, 불광, 불이 광이요 부처님은 빛이시니라. 법은 빛이시니라 이러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이게 빛이 자꾸만 이렇게 몸과 마음 가운데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결국 우리가 빛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진전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을 딱 등지시잖아요. 경에 나오는 염초경에 다 나오는 거지만 이제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여름이 됐으니까 또 우울한 문제가 얼마 남았는데 여러분이 딱 이 세상을 딱 등지신다. 그런데 단계가 있어요. 제일 처음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신기루처럼 또 연기처럼 이렇게 자기가 느껴집니다. 몸에서 뭐가 연기 같은 게 빠져나온다. 신기루 같이 느껴진다. 아지랭이처럼 자기가 그렇게 몸에서 빠져나옵니다. 연기처럼. 그러다가 제일 연기 가운데서 뭔가 하니 연기처럼 빠져나와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반딧불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름이 땅을 딱 등지면 캄캄한 가운데 반딧불을 보게 돼요. 조그만 빛 같은 게 멀리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등잔불처럼 보이다가 점점 빛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선명한 흰색
흰색으로, 선홍색으로, 어떤 애 검은색으로. 빛이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태양빛과는 또 다른 빛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또 다른 차원의 빛이, 또 다른 차원의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른바 말하면 이게 까꾸로입니다.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올 때는요 빛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빛으로 느껴요. 스스로 빛의 덩어리, 빛의 어떤 그런 입자, 빛의 어떤 존재처럼 느끼다가 그 다음에 검은 빛으로 까꾸로, 선홍색으로, 흰색으로, 등잔불로, 반딧불로 연기처럼 느끼다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요. 까꾸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땅을 등지게 되면은 잊지 마세요. 누구나가 나 언제 갈지 모르니까. 여긴 지금 찬연한 태양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7가지 색깔로 된 태양, 뭐 빨주노초 파남보라거나 저 태양과 달을 보고 있지만 강아지들은요 흑백으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미물 중생들은 어떻게 볼까요? 강아지는 눈이 있잖아요. 근데 더듬이로 보니까 뭐 잘 안 보일 거예요, 그죠? 곤충들은 아마 흑백도 뭘 좀 잘 모르겠어요. 감지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딱 등지게 되면은 처음에는 어찌어찌라고 합니다. 뭐 아직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 뭔가 연기 같기도 하고 뭐가 빠져나오기도 같은데 빛이 보이는데 뭐야 저게. 그러다 점점 이제 선명한 빛으로 점점 들어가고 청명한 빛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땐 거꾸로 내려와요. 갈 때는 그렇게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서 빛이 다 달라 보여요. 업장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갈고 닦으면 어떨까요? 갈고 닦으면 이게 또 차원이 좀 달라져 버립니다. 마음이 살아생내는 정말 무량광 무량수처럼 정말 아까 항상 부처님을 가까이 하고 부처님과 더불어 살고 우리가 불광 법광 그랬잖아요. 무량광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그러면 이 땅을 등지더라도 점점 찬연한 광명을 확연히 느끼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극락에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사바세계에서 쌓은 사람들은 극락의 찬연한 그런 인도자들이 아미타불과 그 권속들이 모시고 오는 걸 생생히 체험할 수 있어요. 얼마나 사바세계 산 동안 내가 빛과 더불어 살았는가. 광중합을 무속이니까. 빛 가운데 들어가면 누구나가 다 부처님 되시니까. 빛을 사랑하세요. 부처님 법을 사랑하시고 부처님을 사랑하세요. 그래야 빛이 되니까. 부처님 가운데 들어가면 점점 내가 빛이 되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항상 나는 빛이다. 항상 부처님 생각하면 내 마음에 점점 광명이 업장이 녹아지는 거죠. 빛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빛이 부처님이니까. 근기 따라 다르게 놔두시니까. 강아지들은 지금도 흑백밖에 못 본다죠. 우리는 그래도 빨주노초 파남보. 프리즘을 통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바깥에 있는 자외선과 적외선도 색깔이래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우리 눈은 그걸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감지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렇게 있는 거죠. 우리 눈은 안 보여요. 빛과 더불어 살아가는 빛과 더불어. 어두운 마음을 자꾸만 가지면 안 돼요. 빛의 마음, 광명의 마음, 정말로.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식처정, 무소유처정, 쫙 나오거든요. 공처정, 비상, 비비상처정, 쭉 이렇게 사정령, 색계, 무색계 이렇게. 점점 이게 빛과 하나가 되면 찬연한 존재가 된다니까. 왜 광중합을 무속, 광탄만상, 광경구망이니까.
내가 빛이 되면 뭐죠? 내가 빛이 광경구망이 우리의 궁극은 뭔가 하니 내가 빛이 되는 거거든요. 빛이 부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불광 그러죠. 광불, 법광, 광법 이런. 부처님께 빛이 있으니 빛을 부처님이라고 한다. 아미타불계에 나온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스스로 나는 빛이라고 자꾸만 선언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공부하고 그런 빛이 돼요. 딴 생각 자꾸만 하면 올 건 치매밖에 없어. 왜 자꾸만 이렇게 치매가 극심해지는 거 아니? 사람들이 과거보다 점점 온 거 아니? 두뇌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자꾸만 여러 가지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과거보다 보세요. 뭐 과거에 몇십 년 전보다 지금이 너무 봐야 될 게 많잖아. 들어야 될 것도 많고 정도전이도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되고 볼 게 많잖아. 그냥 매일 그냥 뭐 텔레비도 한둘도 아니고 그냥 뭐 수십 개씩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빛을 자꾸만 말이죠. 마음의 빛이 들어오게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마음의 빛이 들어오게 하는 길을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뭐 정말로 마음에 부처님 들어오게 하는 거 제일 첫 단계 신심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신심. 부처님 믿는 마음. 부처님 믿는 마음은 정말 부처님 믿는 마음은 빛을 믿는 마음이에요. 내가 빛이 되는 거잖아요. 신심.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염불염법, 육념심, 정진심 뭐 이래. 빛이 되는 거야. 점점 빛이 되는 거야. 점점 빛이 돼야 돼. 빛이라는 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빛은 뭔가 하니 그냥 비치기만 하잖아. 무슨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조용히 비치기만 해도 다 알잖아요. 따사로움을 느끼고. 느낌이잖아, 그 느낌. 빛은 비치기만 해. 말도 안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광명을 선물하고 따스움을 선물하고 주기만 해. 빛은 주기만 해. 빛은 뭐 받으려고 해요, 안 해요? 전기세 내야 되지만 이건 좀 그런 빛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거기 성품에서 온 거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것이 본래가 다 부처님이고 이 우주가 부처님인데 우리가 보면 광자라고 말하는 게 광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참 정말 기가 막힌 게 광자라는 건 뭐냐면 전자라는 거 이렇게 감싸 있는 거예요. 업장이야, 업장. 우리가 지금 빛이라는 거 보죠. 전자가 깨지면서 나온 게 광자 포톤이거든요. 근데 그 광자가 또 깨지면 뭔지 모르지 또. 우리 과학으로는 계량이 안 돼. 우리 과학으로 어떻게 알 수가 없어. 광자 이하이다. 뭐 쿼크라고 말하고 뭐 지난번에 제가 가끔 말씀했죠 뭐. 그 이하의 단위는 어떻게 계량이 안 돼. 뭐 힉스 입자. 우리 인간의 과학 가지고는 기껏해야 힉스 입자. 뭐 중력을 만드는 중력자가 있을 거 아니야. 가설을 세워가지고 그걸 얘기하지만 그 이하의 단위는 뭐 점점 무의 세계로 가버리는데 뭐 어떻게. 우리 인간이 가진 계량의 단위 가지고는 도저히 뭐라? 계산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과학 가지고는 안 돼. 우리의 과학 가지고는 안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른바 광경무이니까 빛과 정말 광경구망이고 빛과 대상이 하나가 된 세계니까 과학이니 뭐 이런 것도 필요가 없죠. 그냥 통찰력으로 다 알아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에 참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이 제가 참 정말 말씀이죠. 그 얘기를 이제 뚝쭉 듣다 보니까 어떤 분 전문가 말씀 탈핵 운동을 하는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과학자들이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학자들이 막 노력을 해요.
물질 계통은 정말 먹고 살고 하니까 좀 더 나은 제품을 만들려니까 피눈물 나게 노력을 해서 막 나가죠. 근데 마음은 안 따라가는 거야. 과학과 메타과학이 마음의 세계가 안 따라가. 과학은 막 그냥 학자들이 막 몸과 마음을 다해서 좀 더 나은 제품을 만들려고 피눈물 나게 노력을 하는데 마음을 그만큼 빛나게 하는, 정말 과학이 세상을 빛나게 합니다. 광작 컴퓨터, 지금 원작 컴퓨터, 와, 컴퓨터 가운데 원작 컴퓨터가 있습니다. 저 GPS 내비 하는 그 인공위성은 원자로 시간을, 정말 시간이 틀리면 안 되니까 원자를 가지고 시간을 재는 그런 시계가, 원자 시계가 GPS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런 게 막 양자 물리학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최첨단을 막 가요. 근데 우리 마음은 거기 안 따라가고 있는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빛이 안 나. 이 같이 가야 되는데. 물질에 대한 어떤 건 연구는 막 해가지고 뭐 IT니 뭐니 해서 난리가 나는데 마음이 안 따라. 마음이 신석기 구석기 시대의 마음은 똑같아. 이게 참 문제거리거든. 이게 과학이 발달해서 뭐 원자탄, 수소탄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난리법석을 치고 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탄에 무슨 600만 배의 핵을 가지고 있대요, 지금요. 근데 그 원자탄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원자탄이 4단계로 터지잖아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뭐죠? 재래식 폭탄처럼 땅 터뜨리면 거기 기폭제를 써가지고 1단계입니다. 터지는 거 우선요. 그 다음에 그게 터지는 그 에너지를 원자를 때려버리잖아요. 원자탄이 돼버립니다. 그 원자탄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죠? 그 원자탄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뭐지? 핵 분열 반응이라고. 그 핵 분열 반응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킨다고요. 핵 융합 반응이 어마어마한 에너지죠? 핵 융합 반응으로 나오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또 있다고. 융합을 하니까. 거기서 나온 에너지가 그 수소탄 값대기엔 이른바 말하면 또 다른 장치돼 가지고 중성자를 때려 가지고 1단계 재래식 폭탄, 2단계 그 다음에 원자폭탄, 3단계 수소폭탄, 핵융합 반응, 분열 반응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성자로 터뜨려가지고 4번째 단계, 4단계 폭발이 와버리면 하나만 가지고도 괴멸적인 파괴가 온다니까요. 어마어마한 파괴가 온다는 거예요. 원자탄은 1단계, 2단계면 끝날 텐데 융합 반응과 거기서 나온 에너지로 그 옆에 있는 중성자들을 때려가지고 우라늄을 또 터뜨려버려. 가공할 일이죠. 과학이 하여간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인간의 마음은 전혀 계량인데 구석기 시대의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빛의 마음이 안 돼. 너무 안타까워요. 빛이 안 되고 있어. 어둠이 가득해.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과학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다. 이제 세계를 전부 다 묶는데 마음은 그렇게 세계를 묶을 수 있는 마음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잡동사니가 들어가서 전부 다 사람들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과학은 막 앞으로 나가고 진보되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안 그렇거든요. 참 이게 우리 인류의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우리들에게 가져올지 예측을 불허하는 거예요. 마음도 같이 개량이 돼야 돼. 왜냐하면 색즉 시공 공즉색이고 광경구망이고 광중화물속이니까 광탄만상이니까 우리가 빛이 돼야 된다니까. 깨달음은 말이죠. 깨달음은 누가 이렇게 갖다 준 무슨 엿 같은 선물이 깨달음은 선물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광명인데 이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뭔가 자기가 끊임없이 빛으로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깨달음은 선물이 아니에요. 육바라밀을 닦고 사막을 닦고 계속 나가요. 빛이 되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들 이렇게 일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뭔가 아니 말이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기 자신에게 감사해야 돼. 일요일날 오늘은 법당에 가야지. 그래도 오늘
부처님 말씀을 또 들어야지. 물론 절에는 절 쳐놓고 우리 능인선언법당에 나오신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절들이 다 법회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뭐 지금 성당들은 뭐 난리가 날 거 아니야. 다 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법당은 정말 부처님 말씀이 아름다운데 말이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선조들은 광음천에서 왔다리. 광음천? 우리의 선조가 광음천에서 왔대요. 우린 지금 소리라는 게 뭐예요? 성대 울리는 소리를 내잖아요. 광음천 사람은 빛으로 말을 한대. 광음천. 빛으로 자기 의식을 소통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빛으로 어떻게 소통을 하겠는가?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명의 이기를 바탕으로 설명하면 KBS, MBC가 지금도 빛을 날리고 있어 없어요? 빛이라는 건 전자기파니까. 빛은 전파잖아요. 전자기파라니까. KBS, MBC에서 지금 뭐라 이게 딱 투과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지금도 우리가 사진을 찍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텔레비에 걸려가지고 전국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빛을 쏴가지고 오는 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전달하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광음천에서 우리가 왔다는 건 과거에 우리가 이런 몸뚱아리가 아니고 다른 몸뚱아리였던 거예요. 빛으로 서로 의식을 통하는, 빛으로 생각을 통하는, 우리 본질이 광음천에서 왔다거든. 이 광음천, 이 빛과 관계된 하늘나라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여간에 경전 자체가 빛으로 가득 차 있어요. 광명에 광명천, 광명토, 광명에 광명진은 광명종자, 광명변조, 광명왕열의 광명한, 광명실력. 이 광명실력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되려면 상근기, 하근, 중근기, 하근기가 있는데 진짜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수행한 존재들은 부처님의 광명이 나와. 불광변조. 모든 산매 들어서 공덕과 지혜의 마음으로 거대한 광명을 내 것으로 한 존재들은 위대한 실력을 띈데 부처님 같으니 상근기 중생들은 부처님의 광명을 뿜어내는, 중근기 중생 되면 천룡팔부 신장들이 정진의 과보를 얻게 되는 걸 중근기 광명이라고 합니다. 하근기 광명 주술이나 환술 같은 걸로 잠시 어떻게 빛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환술 같은 거, 주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다 그런 게 있거든요. 빛을 가지고 술법을 쓴다거나 전부 다 경전에는 말이죠. 이 빛에 대한 게 가득 차 있어요. 광명상이라. 빛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렇게 7가지 빛을 보지만 강아지나 송아지는 흑백을 본다. 근데 우리는 뭔가 아니 이 빛이라는 게 가둬져 있다. 전자 속에 가둬져. 전자를 깨뜨리면 나오는 게 광자니까. 빛이 가둬져 있는 세상, 업장 똑같아. 우리 마음에도 우리 몸에도 빛이 감춰져 있어. 감출장자.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신시 뭐라? 신통장, 열애장, 열애장.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출장자를 써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열애가 숨어 있대. 감춰져 있대. 그 장벽을 깨야 돼. 우리가 지금 빛이 감춰져 있는 존재래요. 지혜장 보리생이라. 지혜가 감춰져 있는 존재래. 그걸 깨야 돼. 광명장, 광명이 감춰져 있는 존재래. 자기 자신이 광명의 힘을 모르는 존재래요. 참 묘한 거야. 그러니까 영원한 광명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자를 깨뜨리면 광자가 나오는데 그 광자를 또 깨뜨리면 뭐가 나올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 우리 과학으로 안 되는 거니까. 그 밑에도 아마 줄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KBS, SBS 우리도 지금 이렇게 카메라로 찍고 빛을 그러니까 뭐죠? 보통 라이트 사진을 찍을 때는 팍 터뜨리고 한 장만 찍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조명을 강하게 해놓고 뭐죠? 계속 이렇게 찍어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계속 카메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라이트를 강하게 비춰놓고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 찍어야 되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웃기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건 라이트를 크게
크게 찍잖아요. 강한 라이트를 쓰고 뭐 100와트, 1kW, 1.5kW 이렇게 하고는 강한 라이트를 말이죠. 저도 사실 법회하고 나면 이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눈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묘한 게 하나 있다니까요. 눈으로도 지금 계속 찍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찍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뭐냐면 지금도 제가 말씀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말씀드리죠. 자, 저 우리 해운대 앞바다 지금 여름이 왔어요. 파란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마음의 눈으로. 무슨 눈으로 보십니까? 그럼 마음의 눈이라고 답변을 하시거든요. 심 아니라. 그 마음의 눈이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라이트가 아니고 또 다른 라이트가 지금 내 마음에 뭐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부처님 말씀에 나오는 거야. 또 다른 라이트가 계속 비춰지면서 계속 찍어내고 있거든요.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 이하의 단계 계속 또 다른 라이트. 우리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욕계에 살아요. 1월 성수천에 지구란 별에 삽니다. 우리보다 위에는 뭐죠? 사왕천이에요. 걔네들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당장 헐헐 날아다닌대요. 사왕천, 도리천 33천. 도리란 말이 원래 쓰리란 말이에요. 쓰리. 원래 도리천 그러잖아요. 그래서 33천. 트라이엄스, 그 아수람사 이런 말 말하면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말하고 영어하고 이게 거의 같은 맥락이 많이 있어요. 도리란 말은 33이라는 뜻이니까. 도리천. 도리천의 천주가 제석천왕이잖아요.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리천, 욕계 6천입니다. 욕망이 아직도 남아있는 존재들. 그런데 우리 인간만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고 사왕천으로 올라가게 되면 덩어리가 없이 홀을 날아다닌대요. 물론 날아다닌 데가 멀지 않은 거죠.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3개 유역 급정륜이라 은하계 우주가 동심원처럼 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늘 날아가면 새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새끼 가면 이게 또 차원이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또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남자 여자가 갈라져 있지 않고 남자 여자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없다는 거야 이거.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이거 정말 기가 막히겠어요. 우린 지금 서로 붙으려고 난리가 치잖아요. 연애를 해야 되고 무슨 애를 낳아야 되고 수속이 복잡하고 기껏해야 무슨 100년도 못 살면서 근데 이 사정녀 이른바 사선천에 올라가게 되면 또 게임이 다른 세상이 와버려 이거. 와 이거 정말 거기에 가게 되면 이생희락이라 정생희락이라 이희묘락이라 비고비락이라 이게 다 경전에 나오는데 설명을 드리려면 한참 걸리겠지만 우선 당장 뭔가 하니 새끼 가게 되면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얻는 욕망을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좋다고 하는 거. 거기는 뭐를 즐겨하는 거 아니? 깨달음의 즐거움 속에 사는 거예요. 선녀래미라고 하고 정생희락이라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스스로 빛이 되는 거야. 스스로 빛이 된 즐거움. 우주를 마음 가운데 안는 즐거움. 우리 중생경계에서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이게 놀라움의 세계 그 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 아니 이희묘락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즐거움 같은 건 전부 다 떨어져 버리고 초선, 2선, 3선, 4선 가면서 그것도 초선천, 2선선, 3선선, 4선천이 또 달라 이게 또. 그래가지고 2선에서 즐거워하던 걸 다 놔버리고 거기 또 다른 묘락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비고비락이라 고통과 즐거움이라는 게 떠나버린 완전히 4선천에 가게 되면 상상을 절하는 세계가 벌어진다는데 이거 정말 맞죠. 공무변처, 식무처, 무소처, 비상, 비비상처천 해가지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천, 비상, 비비상처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고도 험한 길이죠. 깨달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정진으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살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치더라도 광중합을 무속이라. 아, 나는 그래도 빗속에 들어있다, 이런 생각하세요.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먹고 살기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 옛날에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생각하세요. 먹고 살기가 아무리 생각의 관점에 각관전공 정념이라, 이 깨달음이라는 게 말씀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무슨 부탄이나 무슨 저 시킴이나 저 무슨 아주 그냥 스리랑카나 최빈국, 아주 최빈국이야. 벵글라데시나 지구상의 최빈국인데 행복지수는 뭐라? 이거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데 행복지수가 높으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쨌든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광중하고 무속이라. 그들은 가난한, 이 육신의 세계는 가난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뭐죠? 빛나는 거예요. 마음은 빛나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가난한 사람 있잖아. 자기가 빛나는 걸 몰라. 깨달음이 있으면 관점이 변화가 온다니까. 그리고 뭔가 오히려 마음이 맑아져 버려요. 물질을 멀리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마음이 공처럼 되고 항상 맑은 생각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스님들이 무슨 뭐예요? 배포파립에다 죽장망에 들러 뒤집어 쓰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무소유라고 이러면 말하면서도 살고 있잖아요. 실제로. 아니 부탄이나 네팔이나 이런 데까지 갈 필요 없어. 우리 그러니까 스님들 가운데 정말로 말씀이죠. 다른 종교하고 비교하고 이게 우스운 거지만 다른 종교 비교할 것도 없고 말씀이죠. 제가 스님 생활 이렇게 하면서 초년에 산중에 살 때 이렇게 스님들 보면 원형질 같은 스님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그냥 스님들에 대한 비판을 하시기도 하고 비난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정말로 원형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한없는 광명 속에 사신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광경구망이라 대상에 대한 생각이 떨어지니까 그냥 빛이 돼버리니까. 배가 고플 땐 가서 그냥 전구 없지는 짜장면집에 가서 한 번 하고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말이죠. 배가 고프면 어슬렁어슬렁 묘지에서 잠을 자고 말이에요. 가다 보면 묘지가 잔디가 많이 이렇게 됐으니까 묘지에 가서 하룻밤 자고 이제 민가에 내려 배가 고프면 배고픈 집 가서 전구 없지는 한술 주면 한술 먹고 말이죠. 막걸리 마시고 싶으면 저 시장판에 가면 막걸리 집어 전구 없지는 수리 막걸리 한 잔. 실제로 그리고 제가 살았다니까요. 이게 특수면허증이에요. 특별면허증이에요. 이거 특별면허증. 목탁 들고 있으면 어디 가서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다 용콧 아주 완전히 그냥 대박을 만나는 날 있지. 무슨 대박? 가다 보면 장명동 어느 집에 이렇게 시골 마을을 가다 보면 누가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바깥에다 이렇게 등을 걸어 놓잖아. 그러면 이제 아이고 오늘 대박이구나 그럽니다. 슬렁슬렁 걸어가가지고 오늘 돌아가시면 고인의 명복을 정말로 빌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나가다가 장명동 보러 왔는데 연불이나 한마디 극락왕생하시라고, 돌아가신 영가님 극락왕생하시라고 연불이 한마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기독교인지 아무나 딱 문패를 봐야 되겠죠. 그것도 문패를 봐야 돼. 기독교면 돼 이러면 재수 없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런 문패 없는 집을 골라서 썩 들어가면 이제 정구업주는 한참 1시간 동안 나무 아미탑을 내렸다 해주면 진짜 극락 가는 것 같거든. 신나게 한판 치고 나오면 그다음에 지금은 5만 원짜리가 많지만 옛날에 세종대왕 하나면 끼기잖아. 세종대왕 몇 장만 가지면 온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 내가. 네. 그러니까 없어도 말이죠. 매일매일 살겠더라니까. 떼돈 벌 게 아닌 이상은.
뜻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안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광중합은 무수억이야. 부처님 문중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마음이 즐거워져. 빛 가운데 들어가면, 부처님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광경구망이야.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다 녹아져 버린다니까. 실제로 그래요. 빛이 만상을 머금는 거니까. 불신 충만하복계라. 이 우주가 다 부처님 나라인데 뭐 그래. 정말 그래요. 우리의 빛이 너무 약해. 그래서 여러분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뭐냐면, 여러분이 땅을 딱 이제 우란 문제 오시니까 지금도 모든 영가들이 아직 빛을 못 찾고 있어요. 영가들이 지금 뭔가 하니 진짜 이게 안타까운데, 내가 살아생전에 빛을 많이 뭔가 하니 정말 내가 광명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지 이 세상을 등져서도 빛을 찾아 빨리빨리 가거든. 이게 빛이 안 돼버리면 암흑 속을 헤매고 명부를 헤매다 보면 이거 아주 골치 아프다. 제가 갈 길을 못 가. 사바세계 아들 딸들 주변에 그냥 넘나들고 갈 줄도 모르고 캄캄하게 맥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천도시켜야 되니까 이것도 진짜 힘들고 골치 아픈 거죠. 아들 딸들 고생 안 시키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정진해야 돼요. 반딧불처럼 보인다니까. 등잔불처럼 보이다가 흰색으로 선홍색으로 보이다가 깜깜해지기도 하고. 그때 착각하면 안 돼. 임종일념 공부했잖아요. 그때 딱 정신을 집중해서 빛을 생각해. 이거 정말로 자칫하면 그냥 암흑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흑암굴에 빠져버리고 지옥 가버리고 축생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정말 동물들이 흑백밖에 못 볼 거예요. 캄캄나라. 광불투철이야. 빛이 들어와도 불투철이야. 투철하지 못해. 광불투탈이라. 빛이 들어와도 그렇게 마음이 깜깜한 사람들은 탄탄하게 업장이 두꺼워가지고 불투탈이야. 빛이 뚫질 못해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 그게 지옥이라는 게 진짜로 있는 거예요. 빛이 뚫질 못해요. 불투탈이야. 광불투탈이야. 이 빛이 뚫질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업장이 두꺼우니까 계속 이게 그냥 막 유주고온 무주고온이 돼서 살아있는 아들 딸들 손주 며느리에게 계속 넘나들게 되면 이것도 골치 아프다니까. 솔직히 자기도 골치 아프고 아들 딸도 골치 아프고. 일가건속 가운데 누가 출세를 해야지 그래도 하나 뭐 떨어지는 게 있잖아. 돌아가신 영혼들이 잘 돼가야지 뭔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빛이 돌아가신 선조 영가들이 빛의 세상으로 갔다. 정말 그것도 다 영향력이 행사되는 거거든요. 조상님이라는 게 다 음덕이라는 게 있거든. 이게 참 문제거리예요. 이게 광불투탈, 불투탈. 빛이 뚫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빛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오늘 생각해봐요. 나의 빛은 얼마나 밝은가. 내 마음의 광명, 내가 얼마나 이 빛을 가두고 있는가. 광자가 전자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전자가 깨져야 빛이 나오는 거야, 저거 지금. 그럼 저 광자도 또 입자니까 광량자라고 하잖아요. 또 깨져야 된단 말이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 모르지. 우리는 감지를 못하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또. 광량자, 입자선이야, 파동선이야, 그거 가지고도 지금 콱 맥혀 있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요. 우리 과학 가지고 손을 못 대. 불확정성이 원리니 뭐 해가지고 말이지. 상대성 이론이 특상대성 이론, 거기서 맥혀 있잖아. 더 이상 나오는 게 없잖아, 지금. 아인슈타인 이론은 더 이상 나오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하이젠베르크는 무슨 불확정성이니 해가지고 그 이상은 없어요, 지금까지. 끝이에요. 아인슈타인 이상의 천재가 나오면 모를까?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불분명한데, 그러니까 모든 학자들이 다 빛을 연구하지만 꽉 맥혀 있다니까. 근데 부처님께서는 광자가 깨지면 또 뭐가 나올지 모르고 또 뭐가 나올지 모르고. 광중합을 무수억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빛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려면 잠깐 부처님 말씀 속에서 알고 광중합을 무수억이.
부처님 빛 속에 들어가. 부처님 가르침 속에, 기도 속에, 명상 속에, 부처님 말씀 속에, 가르침 속에, 육바라밀, 이게 다 전부가 다 사서법, 자비사. 얼마나 우리가 뭐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는 것만 좀 지키려고 했어봐요. 그리고 스스로 물어봐. 정말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빛나는 광명인가? 나는 얼마나 훌륭한 빛인가? 내가 이 땅을 등진다 하더라도 좀 찬연하게 빛나는 세계로 갈 수 있을까? 욕계, 색계, 무색계 얼마나 나는 갈 수 있을까? 제대로 천돈 될 수 있을까? 아들, 딸들 고생시키는 거 아니까 나 자신도 얼마나 고생을 할까? 아니면 잘못하면 불투탈의 경기는 지옥이나 악이 축생으로 가지 않을까? 깜깜한 세상? 빛이 뚫고 들어오실 수가 없는, 부처님께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장벽을 너무 쳐가지고 업장이 두꺼워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게 머지않은 장래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뭐 헛말이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이제 또 여름이 이제 점점 깊어가면 이제 6월 말쯤에 이제 우란 분대 시작하면 정말로 여러분들의 일가 권속들 가운데, 영혼들 가운데 제가 할 길 못 가가지고 캄캄한 불투탈 뚫고 들어가지 못해서 해탈되지 않은 영혼들, 제가 할 길 못 간 영혼들, 이런 영혼들을 또 잘 다스려서 올해 또 뭔가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 그러면서 또 나도 또 진보돼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